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과 또 미국에 계신 사모님 영혼육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선교사님 말씀 선포 위에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들로 복의 근원으로 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헌신해서 열정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같이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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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뜻대로 택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복의 근원들이 되는 귀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바람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저희가 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서 놀라운 주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 보이는 역사를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하게 허락하신 성지 사역들을 놓고 아버지 정말 중보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아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말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꼭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 사랑하는 종이자 여러분,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집에 전화하면 너무 미안해요. 예, 우리 집은 강 권사님이 원하시는 아직 1층 렌트 하우스를 못 구해서 2층이니까 전기세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기를 껐다 켰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그런데 되게 이제 더우신가 봐. 그런가 하면은 저는 여기 또 나무집이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아끼려고 애를 썼더니 누가 그래요. 한국은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조그마하니까 그냥 팡팡 키세요. 어떻게 막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에어컨을 지금 잘 틀고 그래서 좀 시끄러워서 지금은 껐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앵글로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 통했으니까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비슷한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게 흥분이나 감격이나 또 그리고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목적의식 없이 살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멘토링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 세상 말로 죽자서자 하지 않느냐,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 근데 문제는 이게 거꾸로 되네.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속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그 택하신 분의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억울해서라도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무디게 되면 그냥 세상 편한 길로 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돌짝밭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돌짝밭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길가밭 아니야. 난 돌짝밭 아니야. 그리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이 길가밭하고 돌짝밭을 놓고 당연히 이제 그 2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고. 이 길가밭 돌짝밭을 물론 개념적인 어렴풋하게 있었지만은 저도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길가밭이고 무엇이 돌짝밭이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파내지 못하고 그 파내지 못한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도 여러 종류의 축복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못 맺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예가 나오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에 또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예.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것을 빼앗으러 갈 때 그걸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수하게 좋은 축복의 말씀과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내 삶에 어떤 건 내가 열매를 못 맺고 맨날 고모양 곱거리고 어떤 건 열매를 좀 맺고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다 다르죠. 예, 영적 나이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 길값밭과 이 본작밭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든지 또 어떤 분들은 BBT에서 공부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여러 가지 새롭게 계속 도전할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거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길값밭이야? 돌짝밭이야? 혹시나 이게 길값밭 돌짝밭이 아니야? 아직 가시밭까지 못 가는 거야.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들어? 그래 그럼 만약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루 종일 성경을 틀어놓는다고 믿음이 생기겠다 그러면 매일 주야로 성경만 녹음기 MP3를 틀어놓고 그러면 아주 슈퍼 파워 슈퍼 강력한 믿음이 생기겠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럴 때 들음이 강조되는데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길값밭이고 돌짝밭에 벌써 다 걸려서 이 귀로 소리는 들리지만 들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 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 바로 그래 너 가라. 너 가면은 너는 환영하고 말씀으로 다 깨지고 다 대풍 일어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가기를 가는데 들어도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겨우 이게 인텔렉츄얼리 좀 깨달은 걸로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아는 거지만은 우리는 마음이란 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밭에 말씀을 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매일매일 구원의 말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필요한 말씀, 제가 요새는 이제 개인으로 한국에 와서 개인으로나 그룹으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창업을 했는데 아주 그 유니콘 그런 회사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창업 제대로 하면서 그때마다 BBTS 노트를 막 뒤져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때는 저렇게 또 사람을 뽑았는데 후배 박사들 둘을 뽑았는데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너무 자기는 좋다는 거야. 일단 길값밭하고 이 돌짝밭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니 이 생각 늘 이 thought life 그 영어로 말하면 thought life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안에 계속 생각 속에가 망가져 있어요.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맨날 세상에 어디서 주워드는 거, 그리고 아무 인디펜던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디펜던트 띵킹 없이 매스컴에 쏟아지고 어디 SNS 소셜 미디어에 영향받고 그런가 하면은
이 길가밭과 돌짝밭의 그 또 다른 총체적인 의미는 마음의 자세예요. 네. 마음의 자세가 계속 망가져 있는데도 망가진 줄도 몰라. 네. 그런데 순간순간 그 순간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다. 며칠 전에도 서울시 어떤 특정한 그룹을 제가 멘토링하는데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기도하는 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야, 너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야단치고 싶었지만은 이게 가끔 만나는 그룹들은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행동하는 습관이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되어 있어. 그 어떤 사람은 되게 느려요. 뭐 어디 전체가 어디 선교지 간다 뭘 한다 그래도 느리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그러면 옆에 꼭 답답한 사람이 먼저 일 다 처리해요. 그러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런 그 행동하는 나쁜 습관들이 몸에 젖어 있다고. 그런가 하면은 이 길가밭과 돌밭에 지금 저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없기를 바래요. 그리고 따로 전도파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냐, 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느냐, 왜 말씀이 심겨졌으면 이 싹이 나고 또 믿음이 또 강해져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맨날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런 것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또 길가밭 돌짝밭의 그 총체적 문제 중에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이상이 뭐냐, 자기 이상이 알게 모르게 헛것이야. 뭐 어떻게 하면 좀 레귤러 인컴 한 달에 뭐 10,000불 20,000불씩 들어오면 좀 풍성도 좀 살고 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뭐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 사모하는 게 완전히 비틀어집니다. 자기도 근데 그걸 감추고 살아.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런가 하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우리 주님과 신 기도 첫 대목에 무슨 말씀이냐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고, 이름이 어떻게 거룩한 여기심을 받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남이 보기에 저 사람은 역시 다르다. 옛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삶이 다르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꼭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미국의 믿는 자들 회개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그러지만 인본주의로 동성연애 좋아하고 뭐 몸이 아프면 막 해버리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의 믿는 자들, 뭐 오직하면 옛날에 우리 김광희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강남의 아파트 어디 가서 싸게 살고 싸게 사고 은행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은행 대출인가 대부분가 하여튼 그걸로 사서 어떻게 떼돈을 버나, 그래가지고 아파트 몇 개 샀다, 이게 아줌마들 모이면 주중에 아무 성경 말씀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믿는 자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중국에 믿는 자들 놓고 회개.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1억 5천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 제가 중국 사람들 뭐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들을 때마다 야, 그런가 하면은 교회들이 돈 맛을 보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믿는 자를 놓고 또 회개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전민족 복음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그 3장 13절 14절에 나는 지금 나를 예배해 놓으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위해서 가는데 그때마다 목표는 있어.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일로 가고 하여간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가바닥하고 돌짝밭을 걷어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경작에서 쳐 없애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내가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쓰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삼아야 해요. 그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 성령 충만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간 끊임없이 주 안에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고 신은 말씀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합하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무 성경에 거룩 69 거룩을 다 주셨는데 무슨 네가 무슨 통째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뭐 하나님 감동했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면 아니라 그것은 이론적으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없다 그러는 거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에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냐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터키 북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음성을 듣고 간 거야.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도 하고 어느 나라도 가고 10월달에 중동도 가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 생각과 우리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길가밭 돌짝밭으로 그때그때마다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좀 힘드니까 좀 괴로우니까 좀 무시시하니까 그건 길가밭하고 돌짝밭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은혜교회 분들 같은 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은혜교회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돼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라, 뭐 성경 통독해라, 뭐 해라, 막 그러면 계속 말씀을 접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저만 해도 아침에 읽고 또 자기 전에 읽고 막 그럴 때마다 성경 그때 몇 장, 8장 다 그것을 외마로 저에게 지금 딱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중에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성경들이 감동이 오면은 이제 그건 또 카페에 가지고 어디 또 제자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는 또 우리 그 카톡방에 이민규 집사님이 매일 또 성경부터 들어올렸어요. 하여간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잘못하면은 또 어떻게 말하면 대다수 경우에는 길가밭 아니면은 돌짝밭이기 때문에 심어지도 않고 열매가 맺힐 생각도 없는 거야. 열매가 맺힐 기미도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길가밭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듣고는 있는데 사단이 와서 계속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좀 더 구체적으로
길가에 있다는 누가복음 8장 12절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기를 들어. 교회도 오고 자주 와. 교회도. 듣기를 듣고 또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잘못하면 길가밭에 빠져. 왔다 갔다 너무 신경 딴 데 쓰시면 물론 생명에 관한 것은 움직여야 되지만 그 외에는 많이 참으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첫째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뺏어가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믿음이 더 강해져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구원을 체험할까봐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길가밭이라는 것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빌 존슨 목사님이나 김광식 목사님이나 어떤 말씀을 했는데 내가 저분한테는 분명히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내 걸 만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걸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번, 4번을 들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길가밭은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계속 길가밭 특징. 길가밭은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길가밭은 듣거나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도장 찍듯이 그냥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앉아 있으면 뭐 하느냐? 망상하는 거야.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딴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하고 그 다음에 양복하고 맞나 틀리나, 또 뭐 여러 가지 목사님 이발을 했을까 안 했을까, 누가 잘라줬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심한 경우는 데이드림 하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딴 데 가 있어. 딴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옛날 은혜교회 제가 노옥에 30년 전에는 그 부목사님 중에 조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행정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꼭 기도하실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때는 부목사님들도 많이 대표기도 했어요. 근데 부목사님 대표기도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몸뚱이는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뚱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줘. 그 말은 꼭 절대 안 빠지고 하셔야 돼요.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그 데이드림이라는 것은 아주 마귀가 갖다 준 나쁜 거야. 일루전이야, 일루전. 그 쓸데없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생각.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20대 젊은 사람들은 맨날 생각하는 게 섹스 생각하고, 헛짓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대는 맨날 돈 생각하고, 40대는 무슨 권력을 생각하고, 50대는 무슨 지 이름 남기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망상.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니 자기 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딱딱하게 어디 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기 중심적이니까 주변에 자기 직원에도 관심도 없고, 손님도 그냥 나한테 와서 사갔으면 그걸로 땡큐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 제 의사 친구 중에 휴스턴에 되게 의사로서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라큐스 동부로 떠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연락이 온 거야. 너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계속 교회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믿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은 의사를 개업했는데 진짜 환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부부싸움 이야기하면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하고 뭐 어디 사기 당한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자기 사무실 문 닫고 6시부터는 가서 그 환자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 밤 9시까지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부인은 막 난리지. 돈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그 술집에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안 듣다가 온다고 막 불평했는데 정말 왔어. 의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는 걸 보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안 의사 중에는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물론 의사들 다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 평양 과기대로 세우는데도 헌금하고 하여튼 길값밭은 사랑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길값밭의 특징은 무관심이야. 맨날 반 잠을 가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야. 맨날 어디 헛생각하고 있어. 무슨 생각으로 살았지도 몰라.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에다가 모든 게 무관심이야. 그런가 하면은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신뢰하지 않아. 자기 좋으려고. 교인 들으면 자기 이름 날리겠지. KPN도 비슷해 마찬가지야. 멘토 삼아서 좀 제대로 비전도 쉐어링하고 여기다 좀 데려와 봐라. 그러면 그냥 뭐 누구 좋으라고? 그래 뭐 나는 안 그러겠지만 뭐 지도자가 막 말하는 게 신뢰도 안 가.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지. 그게 길값하죠. 네 좋으려고. 그런가 하면 길값하죠. 특징은 뭐냐니 항상 설교자나 영적 지도자 약점에 치중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써. 그래서 뭐 말 톤이 틀렸다든지 옷 입는 게 틀렸다든지 인상 쓰는 게 틀렸다든지 뭐 그런 것에 너무 관심들이 많아. 저는 제가 은혜교회 요새가 그렇게 열심히 요새가 이제 팬데믹 생기기 전에 뭐 선교사로 다니다 보니까 은혜교회 부흥에 참석 못해요. 그리고 옛날 부흥에 열심히 참석할 때 부흥 강사 온 사람이 다 마음에 들잖아. 근데 항상 저는 딱 중심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응답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이거 보냈지. 그리고 딱 응답하면은 그분이 말 스타일이나 뭐 액센트나 뭐 쩍쩍거리는 거나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강단에서 오줌 싸는 흉내도 내고 뭐 별걸 다 해도 상관없어. 그분이 지금 전하는 핵심에 내가 관심이 있어. 핵심. 그분이 지금 전하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내 걸 삼아야 돼.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 우리 한경 목사님이야. 한경 목사님 가끔 지난번에도 간증하셨죠. 그분은 이 분강사가 오시면 항상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가이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목사님만 만나면 그 목사님의 가장 엑기스를 자기 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무시도 당하고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목사님들이 더 완전한 분이 아니야. 그 대분강사라고 완전한 분이 아니야. 근데 그냥 뭐 전도사라고 그런데 또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그 강사 목사님 부흥회 다 끝나고 모시고 저 샌디하고 시월드 모시고 간다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멕시코로 들어가 버렸어. 큰일 난 거야. 근데 왜 큰일 났는지는 나중에 서로 물어봐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길값밭이라는 게 자꾸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김광희 목사님 딱 볼 때 김광희 목사님을 완벽하게 하려고 나는 신경 쓰잖아. 그분 것을 내 걸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그분의 가장 장점은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뭐 체면이고 무슨 한국 목사님들 스타일로 보면은 뭐 어디 가면 김 목사님 심지어는 야한 조크도 해. 심할 경우에는. 뭐 내가 김 목사님한테 배운 조크가 많아. 근데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쓰면은 시험 들까봐 내가 다 못 써먹어. 상관없어. 그분에게 나는 길값밭이 안 되려고 그분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장점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그분 것을 왜 하나님이 내 멘토를 주셨습니까? 그분 것을 반드시 내 걸 만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길값밭은 도마처럼 있어야 될 것이 없어. 그래서 꼭 옛날 GS에서도 보면은 그분을 꼭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할 때 어떤 분이 보이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그날 안 나와.
왜 그런지 몰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들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엄마가 그때 없었어. 그래놓고 자기는 못 믿겠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왜 있을 것이 없느냐?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런가 하면 길가밭에 또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니 고정관념이에요. 내 고정관념이 꽉 박혀가지고 그것은 안 고치려고 그래. 자기가 이건 옳다고 주장하는가. 그건 물론 교만과에 다 속하지만은 교만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는 고정관념이 자기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의 뭐 요새 뭐 세상 말로 자기 아이덴티티로 오리지널리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무슨 우리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하나님 거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면 되는 거지. 이 길가밭의 특징은 어디 가서나 영적 지도를 만나거나 말씀을 듣거나 어디 가서나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해. 아주 그냥 뭐 희망적인 이야기 막 이거 하는 것만 좋아해. 저도 어떤 미국 교회, 대형 교회 그 말씀을 되게 한때 좋아했었는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그래. 대리가 그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래. 근데 지도 이제 지 목사한테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랬어? 한 번이라도 교인들 뭐 고치라는 이야기 했냐고. 근데 제가 그때 깜짝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봐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4가지가 있어. 4가지 중에 둘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다 기분 나쁜 이야기야. 기분 나쁜. 길가밭은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야. 칭찬만 듣고 싶어. 뭐든지 좀 부드럽게 말 못해요? 나한테 좀 좋게 말, 칭찬 좀 못해줘요? 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와줬잖아요. 뭐 출석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세계를 품고 싸워야 될 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냐?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진짜 사랑해야 된다. 널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하 나도 때로는 길가밭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길가밭에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 돌짝밭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돌짝밭은 이제 세 군데 좀 더 다 자세히 있는데 마태복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마태복음 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도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고 뿌리가 없고 어려운 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다 버려버린다. 이 세 가지 특징. 누가복음 8장에도 다시 한번 바위 위에 있다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잠깐 믿는다는 거예요.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또 잠시 견디다가 하여튼 말씀대로 잠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순간 참 즐거워해요. 그건 좋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해야지 인상 쓰면 되겠냐고. 근데 그걸로 말씀 들을 때 내가 기쁘게 그 말씀을 막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의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예.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순종하고 있다. 우리 김광희 목사님 맨날 하신 말씀이 우리 세대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 우리 세대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매일 시간표 쫙 정해요.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영어 공부 1시간, 뭐 수학 시간 뭐 하고 쫙 해가지고 시간표 그날부터 된 적이 없어요. 시간부터. 그리고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고 탁 이게 무슨 뭐 1등 목표 무슨 하여튼 표 같은 것도 써서 붙이는데 1등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학년이 다 지날 때 보면 한심한 학생들이 많아. 김원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왜 그러느냐. 그걸 써서 붙여놓고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한다. 행동에 옮기지 않고.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들은 거 듣고 기쁨으로 들었다는 자체를 내가 마치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새롭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신 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업가 되려면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걸맞는 스케일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스케일을 받쳐준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스케일이 보이고 스케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돌짝밭의 특징은 이 말씀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물론 기쁨으로 받으면서 난 절대 순종 안 할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잠깐 말씀대로 살다가 그래요. 잠깐 말씀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좀 해봐. 네. 잠깐 말씀대로 사는데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셔. 그래서 제가 시련에 대한 잠깐 그 다음에 할게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나 나았지 이제 내가 뭐 머리 아파도 약 먹나 봐라 뭐 그리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기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감기 3, 4일이면 떨어졌는데 일주일이라도 안 떨어진다. 이씨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화내는 이게 돌짝밭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이고 일찍부터 약이나 먹을 걸 나만 괜히 그러고 간장도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차라리 못 들었으면 내가 첫날부터 그냥 약 먹고 편히 하지 내가 이 고생하고 이제 일주일 넘어가지고 이제 또 약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화까지 낸다는 거야. 필리포스 4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걸 채우시리라.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걸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있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 감사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는 거야. 이게 돌짝밭이야. 그래가지고 괜히 후회하는 거야. 그때 헌금 다 맞췄으면 그때 11조 좀 미뤄놨으면 11조는 여러분들 제때 바쳐야 돼. 한 달 넘게 개기지 마시고 무슨 다른 빚 갚는다 무슨 세금 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를 미루고 있는 것은 도적질 하는 거야. 도적으로 지금 계속 사는 거라고. 여러분들 11조는 어떤 한이 있어도 세금 생각하기 전에 나중에 세금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11조를 먼저 내셔야 돼. 단 이유 되지 마세요.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믿기로 했으면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아.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믿고 있는데 모든 것을 채우시라 그러는데 안 채워주셔. 그거 어쩌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와. 그 정도가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거기 마지막 절 같은 데 보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창업하면은 쉬어야지. 창업했는데 창피만 당하고 망가졌어. 이번에 지금 그 유니콘 회사 될 가망성이 보인다고 그 형제는 세 번째야. 창업에서 두 번 쫄딱쫄딱 망했는데 네 번째구나. 첫 번째는 무슨 미국 사기꾼한테 하여튼 뭐 복잡한데. 근데 시험 들잖아요. 포기하지 않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됐다. 됐다. 조금만 어려우면 얼른 직장 구하려고 직장 찾아. 네. 먹고 사는 게 좀 힘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는데 나는 그럼 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업하니까 쉬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느 도시로 옮기라 그러면 그 도시에 옮기면 모든 일이 그냥 쉽게 풀서 풀려야 되는데 도리어 더 어려운 거야. 그럴 때 짜증낸다고. 이게 돌짝밭이다. 그때 하나님은 감사로 통과하라는 거야. 감사. 제가 입이 닳도록 간증하는 게 회사 시작을 해서 회사 시작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생각 나름이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오늘도 잘 좀 생각하시고 배우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어려운 줄 아는데 실제 외부적으로 어려워. 9개월 동안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막 옛날 막 25전짜리 50전짜리 깡통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불 되나 봐. 그걸로 이제 닭만 사다가 맨날 닭만 해먹는데 하여튼 우리 애들은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계속 감사하니까 진짜 제 마음이 어려운 적이 아주 적은 9개월 동안에 적은 순간이었지. 남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들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실제 저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것 같아서. 왜? 계속 감사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지금 웃고 계시고 이걸 통과하라고 나한테 하라고 하셨다. 이걸 아는 순간 이걸 알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뭐 뉴스 볼 필요도 없어. TV 킬 시간도 없어. 뭐 멘토링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가 식사 때 가끔 트는데 이제 또 근데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제가 여기 청남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 몸은 되게 힘들었어요. 하여튼 뭐 집 떠난 지 30개월이 넘어서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anyway. 근데 여기 와가지고 밤에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옛날 대접 받았을 때 되게 그리워했지. 너 그거 되게 부러워했지.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내가 신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뭐 그건 이제 둘째고 은혜 받은 다음에 대접 받아서 특히 이제 해피타임 때 대접 받아들이 쓴 책을 두 권을 읽었는데 그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이라고 되게 어려운 책인데 와 그걸 데니엘 교 목사님하고 매주 가서 읽고 조금씩 읽고 한 챕터씩 읽고 디스커션하고 기도하고 되게 좋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가 대접 받은 노를 해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2주 동안 주님 찾으라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너무 오아시스 같아. 에어컨 다 나오지.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줄줄이 다 주문만 하면 갖다 주지. 하여간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들어갔을 때 특히 돌짝밭을 통과하려고 그럴 때 생각을 딱 고쳐 먹으면 돼요. 제가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7일간 금식해라. 그때가 제 일생 중에 7일 금식은 처음이었어. 3일 금식은 자주 했었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회사에 휴가도 없어. 계속 일은 해야 돼. 근데 계기니까 밥알이 그렇게 꿀밥 같은 밥알이 그 태고째기야. 하여간 밥맛이 모래알이야. 그래서 야 순종해야 됐다.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딱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야 고래는 8개월 안 먹어도 죽지 않아. 제가 이 7일 금식하면서
알게 모르게 두려운 생각이 뭐냐니 내 7일 금식하다 죽나? 근데 고래는 8개월 돼도 안 죽는데 사람이 7일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죽겠냐? 그 생각을 딱 거쳐보니까 야 오이 자유. 그 고래는 그러면 8개월 동안 안 먹으니까 고래가 그리고 어디 움츠리고 있는 줄 알아? 신나게 돌아다녀요. 8개월 동안 안 먹어도 얼마나 돌아다니지.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고치니까 그때 7일 동안 매일 직장에 가서 눈 하나 깜짝 아무도 제가 금식한 줄 몰랐어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쉬고 아무 문제 없이 7일 가는 거야. 그때처럼 막 와 금식이 이렇게 쉽다 막 그래가지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야.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무슨 관계에서 고통이 무슨 사람의 핍박을 받고 고통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 생각나고 그 생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강한 믿음. 왜? 강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 관리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 원리를 딱 알고 나니까 그런 훈련을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시당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그럴 때 누나는 물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감사로 축복으로 막 뚫지만은 저 하나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순탄한 삶을 주시지 왜 가끔 이런 걸 허락하셔? 왜 허락하셔? 우리 믿음이 강하게. 몇 가지 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멘토링 하려고 여기저기 연락하니까 뭐 한 번인가 만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예 그러고 나오지도 않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야 1대1로 공부하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전도로 어디 갔는데 전도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되게 욕만 들어와요. 휴대전만 받고 에이씨 그거 우리는 그런 경우를 다 돌파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돌짝밭에 걸려넘어요. 돌짝밭에 걸려넘어버리고 이것도 그만둬버리고 지금 저는 끊임없이 의료계 그룹원 각 가족계마다 보내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에서는 멘티를 보내주세요. 멘티를 보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양육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 좋아해야 뭐예요? 저 주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나 천국 가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그 기도하는 거야. 더 많은 멘티를 보내주고 예수님 제자 양육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려고 하면은 꼭 돌짝밭에 걸려. 그럴 때 그걸 철저히 감사하고 더 끌어안고 뚫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 돌짝밭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진짜 감사하고 뚫어야 돼. 왜? 그 뒤에 숨은 축복이 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구나. 마지막으로 돌짝밭에 또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주일 하겠다고 뭐 언어 공부하라고 뭐 목이 아프도록 스페니쉬 공부하세요. 중국어 공부하세요. 뭐 별하게 다 그러는데 게으르고 아니래. 이게 돌짝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남가주에서도 스페니쉬도 전도하고 영어로도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서도 정말 전도하고 우리 말씀을 잠깐 제가 조금 시간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이 정말 안타깝게 이 한국에 이 홍수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무슨 선진국이 어디 있어? 미국의 태풍 쳐 받아가지고 저 텍사스 남쪽 10년이 지나도 회복도 안 되는 다 도시로 옮겨야 되고 이 한국도 이 홍수가 나니까
뭐 예상 물량도 막 하루에 2m 이상 물이 오는 거야. 2m 이상, 200ml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물이 쏟아지니까 어떤 데는 막 흙으로 막 덮어가지고 농토를 흙으로 이런 두꺼운 흙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8일 만에 거기를 회복하는데 개가 나와. 거기 유기견이라고 난 그 유기견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주인 없는 개. 근데 거기서 막 뭐 소리 내고 잡아가려는데 귀엽고 안 하는데 흙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개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짖고 있고 가자고 막 끌고 가니까 날 죽여라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흙을 뭐가 있는가 보다 조심해서 손으로 이렇게 파는데 개 2마리가 나와 강아지. 그래가지고 됐다고 가자는데 또 안 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흙 속에서 나온 강아지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3번째 4번째는 더 깊어. 근데 그 개들은 울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개만 근데 개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 3번째 4번째 개는 되게 여유가 있어요. 완전히 흙 속에 묻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나오는데 근데 질문이 뭐냐니 어떻게 8일 동안 흙 속에 묻혀있는데 강아지가 죽지 않고 거기 살아있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야. 엄마 개가 계속 소리를 보내는 거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 엄마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해. 너희를 절대 죽지 않아. 강아지도 엄마 목소리를 듣고 흙 속에 묻혀서 숨 쉬면서 꿈쩍도 못하고 움찔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엄마 개가 왜 이렇게 손으로 파질 못한다는데 자기가 잘못하다가 개가 다칠지 무슨 일인지 그 엄마 개한테 물어보질 못해가지고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포인트는 엄마 개가 계속 강아지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들을 귀를 방해하는 게 길가바닥하고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듣더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음성 속에서 내 길가밭, 내 교만, 내 고집, 그런가 하면 이 돌짝밭, 나의 게으름, 내가 어렵다는 생각, 뭐 이런 거 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밭에 대해서는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회개가 약해요. 우리는 회개를 참 잘해야 돼.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시편 52편에도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길가바닥하고 돌짝밭을 레코그나이즈 했을 때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 회개하세요. 네. 저는 해요. 네. 왜? 그거 안 하면은 주님과 교통이 뚫리잖아. 그분을 내가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막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 앞에 가야 돼. 그분의 문제에 가서 그분에게 집중하면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셔야 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인내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는 무엇을 말하느냐. 길가밭, 돌짝밭을 다 통과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시밭까지 통과하는 건데 가시밭은 다음 주에 하고 이 인내,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이벤트도 있어요. 네. 저도 29살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 말씀을 참 사모하고 그때부터 저는 무지하게 강한 동기가 보여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다고 그러면 내 권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40년은 또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지금도 그러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나무가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또 중보기도는 짧으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 안에서 충성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나오고 참으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축복해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새로운 도전과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종류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그걸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길가밭이 아니었는지 내가 돌짝밭에 지금 걸려 넘어진 게 아닌지 참으로 깨닫고 순간순간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사랑이 저희를 심령속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겸손하게 순간순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또 감사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리 KPM 고백, 우리 넘버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자벌로 성공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이게 적으면 이런가? 화면이 다 안 보여가지고 좀 답답은 한데 반가워요.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KPM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KPM은 믿음의 아버지 참으로 모임 또 믿음의 아버지 교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아무 자격 없지만은 부르신 아버지의 택하심 참으로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귀한 동역자 또 KPM 멤버들 또 우리 CO스쿨 BBTS 졸업생들 수강생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참으로 애를 쓰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이 어떤 아버지 참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또 에베네셀의 또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날이 가면 날이 가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참으로 저희들이 주의 사랑의 도구로 날이 가면 날이 가서 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마침내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국제적인 예수잡을 한 분 한 분 다 되어서 참으로 주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상황 속에도 아버지 병에 환자 한 사람도 없게 인도하시고 주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참으로 주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한 번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 참으로 풀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더운 여름에 건강하세요. 네, 할렐루야.